3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동일한 사람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죠. 7번에 70번이면 490번이죠. 500번에 가까운 거지만 사실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17장 4절인데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같은 뜻인데 제가 볼 때요.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면 2번, 어쩌면 3번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번이 넘어가면요. 그때는 용서는커녕 분노하고 말 겁니다. 도대체 구제 가능성이라고는 조금 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해 주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이런 용서가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식에 대해서는 이런 용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혼을 내기도 한 적이 있고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는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무한대의 용서, 놀라운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이 예화로 드신 것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거죠.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거는요, 사람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조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과 팔레스타인 땅 전체의 1년 예산이 8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10년 예산을 넘는 부채면 우리로 따지면 400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금액이면요. 이자의 이자를 갚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 전액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라는 그게 주어지거든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잘못을 저지른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는커녕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이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임금에게 알려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네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다시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순절은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용서라는 실천으로 이어가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 그 용서, 그 위대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를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주님 닮은 행위를 순종으로 이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건 등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용서를 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에 대한 부분은 평생 기도 제목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 속에서 이런 결단과 실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었던 원죄의 굴레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며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줄 아는 주님 닮은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 사순절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깊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결단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